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4편 개역개정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어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으랴.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124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편이 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얘기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조건 없이 차별 없이 무조건적인 은혜의 사랑을 부어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조건 없이 주어진다, 차별 없이 주어진다, 공평하게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다. 맞는 말입니까? 정말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공평하게 조건 없이 차별 없이 주어지고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이다, 공평하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정말로 똑같은 사랑을 주셔야지만 이 법칙이, 이 말이 맞는 겁니다. 그런데 잘 보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자들이 사랑을 똑같이 받는다면 똑같은 결과가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하듯이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 다른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공평하다, 조건이 없다라고 하는데 다른 결과를 얻게 된다면 과연 그것이 공평하고 사랑이 조건이 없는 사랑인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뛰어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다, 공평하다, 차별 없다라고 하는데 믿으면 구원, 안 믿으면 지옥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뛰어넘는 것이 믿음인가? 라고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과 사랑이라는 것, 제가 계속 저번 주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믿음 생활이냐 사랑 생활이냐 얘기했지만 믿음과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이 바로 잡혀야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이고 공평하고 차별이 없습니다. 이 기준이 흔들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공평해요. 차별이 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예를 들자면 하나님이 우물을 파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우물은 모든 자들이 와서 먹을 수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목마른 자는 와서 마셔라 라고 하십니다. 또 길거리에 모든 금을 쫙 뿌려 놓으셨어요. 그리고 필요한 자들은 금을 가져가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물을 파놓으시고 그 우물을 먹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금을 쫙 깔아 놓으시고 필요한 자 가져가라 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조건이 없어요. 아무나 와서 가져가고 마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랑이 무조건적으로 공평하게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는데 그 물을 마시는 것, 또 금을 가져가는 것은 사람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 모든 죄인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모든 죄를 다 속량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지만 그 죄 사함의 소식을 듣고 그 죄 사함을 믿는 자들이 있고 그 죄 사함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죄 사하셨다라는 것이 의미가 있는 사람이 있고 의미가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이 차별 없이 무조건 은혜로 주어졌는데 그 사랑을 받아들이느냐 들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고 차별 없고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공평하신 거예요. 이것이 흔들리면 안 돼요. 근데 결과는 왜 차이가 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의 차이기 때문에 결과가 바뀐다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그럼 제가 지지난주에 계속 믿음이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했는데 믿음은 정말 단순할 수 있어요. 믿음은 정말 기초예요. 기본이에요. 시작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면에서 보면 그 믿음, 선택, 내가 이것을 믿겠느냐 안 믿겠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생사가 갈라지기 때문에 어쩌면 믿음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 믿음이 전부라는 것입니다. 목숨을 살리는 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믿음을 기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다라고 감정을 느끼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보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어주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그 전능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이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준다고 그렇게 기뻐하신대요. 하나님, 여러분 나 하나님 믿어요. 그럼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기뻐하실까요? 기쁨이라는 것은 뭐냐면 흔한 게 아닌 것을 발견할 때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많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이 많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이 많겠죠. 그러니까 그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 가운데 믿는 자가 나오면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그렇게 소중하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믿을 때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와, 이 사람이 날 믿어주는구나. 얘가 날 믿어주는구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과 하나님의 기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한번 생각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 오늘 찬양한 것과 동일한 건데 3장 17절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 구절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왜 기뻐하신다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어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받아줘서 기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는 거예요. 구원을 베풀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믿어줘야 돼요. 근데 이 믿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어주는 그 사람을 볼 때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이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은 너무나 기쁘신 거예요. 아쉬울 것 없는 전능자가 지렁이 같은 미물이 나를 믿어준다라는 그 사실에 기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인류에게 주어졌어요.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기회는 주어졌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시고 신부와 신랑과 같은 개념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신부는 신랑의 기쁨이에요. 신랑은 신부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믿음 시작이에요. 아, 나 기쁘다. 그 다음부터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사귐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간 후에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충성이고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끝나면 안 돼요. 믿음도 중요해요. 그죠? 믿음은 생사를 가른 거기 때문에 중요해요. 하지만 그 믿은 후에는 순종이 필요하고 충성이 필요하고 교제와 사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제는 나는 네 편이야 그러죠. 나는 네 편이야. 너도 내 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했습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의 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이 아니라 이제 다 누구 편이에요? 마귀의 편이에요. 마귀의 편만 쭉 있었어요. 모든 인류가 마귀의 편이었어요. 그런데 모든 인류가 하나님 믿지 않고 이방신을 믿고 있을 그때 하나님이 갑자기 어떤 한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그 선택한 그 자도 이방신을 믿고 있던 자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누구죠? 이스라엘의 조상이 누구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죠. 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무슨 신을 믿었다고요? 이방신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다가오세요. 다가오셔서 야, 지금부터 너 내 편 할래? 나 네 편 해줄게.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게 라고 다가오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이란 사람에게 다가오시고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 수많은 사람 가운데 여러분에게 오셨어요. 왜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여러분에게 오셨을까요? 이유가 뭘 것 같아요? 내가 너무 잘생겨서, 내가 너무 착해서, 이뻐서, 내가 너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을 드리는 자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가장 낮은 자였기 때문이에요. 가장 천한 자였기 때문이고 가장 불쌍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시작은 뭐냐면 이방신을 믿는 보잘것없는 유목민인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내가 네 편이 돼줄게 라고 시작하신 것이 이스라엘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구약을 읽으면서 불편한 일이 뭐냐면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만 드시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만 들고 이방신을 믿는 사람들은 왜 편을 안 들어주시지? 왜 그들은 죽이시고 이스라엘은 살리시지? 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불만입니다. 혹시 그런 불만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왜 하나님 이스라엘 편만 드시지? 쟤네들이 뭐가 이쁘다고? 요즘에 저희 집에 고양이가 밥을 달라고 옵니다. 저는 애완동물을 절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강아지도 30대가 넘어서 처음 만져본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강아지랑 어쩔 수 없이 같이 사는 조건이 되다 보니까 이제 강아지를 만지기도 하고 강아지와 좀 친해지긴 했어요. 근데 당연히 고양이는 만져본 적도 없고 곁에 둔 적도 없습니다. 밥을 주워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저 혼자 집에 있을 때 검정색 고양이가 저 문 앞에서 밥을 달라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와이프한테 사진을 찍어서 보냈더니 저한테 플리즈 밥 좀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저희 집에 친절하게 밥그릇 2개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밥하고 이제 그 사료하고 물하고 가져가서 딱 놔줬어요. 근데 그 검은 고양이가
오질 않는 거예요. 그 밥을 놔두면 배고파서 밥 달라고 왔는데 오질 않아요. 왜 안 올까? 그러고 쳐다보고 있는데 밥 준 저를 쳐다보고 있어야 되는데 어디 다른 데를 이렇게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나가가지고 이렇게 왜 뭘 보지 딱 봤더니 저희 담 위에 그 검은 고양이 2배만한 우아하게 생긴 아이보리색 고양이가 딱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걔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계속 옮겨줬는데 오질 않아요. 그쪽만 쳐다보고 있어요. 한 마리 더 부담스러운데 2마리가 이제 저희 마당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을 쭉 지켜보다 보니까 제가 밥을 그냥 놓고 들어가면 이 밥은 누가 먹을 것 같습니까? 아이보리 그 우아하게 생긴 그 아이보리 뚱뚱해요. 걔가 먹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저는 고양이를 안 좋아해요. 또 검은 고양이도 안 좋아해요. 맨날 고양이 오면 제가 다 쫓아냈어요. 돌 던지고 막 그래요. 그런데 이번에는 담 위에 있는 우아하게 앉아있는 고양이에게 제가 위협을 해서 쫓아냈어요. 그랬더니 그 검은 고양이가 조금 두리번 살피더니 조금씩 앞으로 이렇게 다가와요. 다가오는데도 계속 두리번 거리면서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먹이 앞에 딱 와서 거기서 계속 두리번 거리다가 이제는 먹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제 이렇게 예를 들었는데 이 이야기 듣고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이보리 고양이가 불쌍하다 생각 드신 분? MBTI가 비슷한 것 같아요. 아니면 우리 목사님 공평하지가 않네. 똑같은 고양이인데 왜 똑같은 고양이면 밖으로 2개 딱 줘서 둘 다 먹게 해야지. 왜 한 편만 들고 왜 검은 고양이만 좋아하시지? 우리 목사님 검은색만 좋아하는 겁니까? 검은색 편향인 거 아니야? 라고 혹시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제가 왜 뚱뚱하다고요? 여러분, 저는 단순하게 검은 고양이가 더 약해 보이고 더 배고파 보이고 더 불쌍해 보여서 그 검은 고양이에게 밥을 준 것뿐이에요. 저는 아이보리 고양이를 미워하지 않아요. 검은 고양이를 좋아하지 않아요. 아무런 감정이 없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제가 왜 아이보리 고양이를 쫓아냈을까요? 왜 아이보리 고양이를 쫓아내고 검은색 고양이 편이 됐을까요? 불쌍해 보여서 그런 거예요. 그것뿐이에요. 아이보리 고양이를 미워하고 검은 고양이를 사랑해서가 아니란 얘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냥 불쌍해서 배가 고플 것 같아서 도와준 거고, 이거를 놔두면 아이보리 고양이가 다 먹어치울 것 같아서 걔를 쫓아낸 것 뿐입니다. 만약에 제가 이걸 딱 놨는데 검은 고양이가 그 아이보리 고양이를 막 쫓아내러 갔다면 저는 그 먹이를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가져왔을 거예요. 너도 먹지 마 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계속 눈치 보면서 그걸 못 먹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갖다 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오늘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시의 내용이 하나님이 내 편입니다라는 시예요. 하나님 내 편 돼서 감사합니다라는 시예요. 근데 이 시편을 읽을 때 여러분이 지금 제가 검은 고양이를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편을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시편을 잘못 읽으면 편가르기 하시는 하나님으로 읽힐 수가 있어요. 뭔가 하나님이 내 편 되셔서 내가 자랑해야지라는 것처럼 읽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이 된 것은 이스라엘이 힘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이 힘 없는 민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소외된 자들, 없는 자들을 지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약자를 돌보시고 소외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 전능자, 나 참신인 창조자가 이스라엘 하나님이 돼서 그 약한, 맨날 당하기만 하고 맨날 맞기만 하고 먹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편이 되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이 되어주겠다는 것은 뭐냐면 다른 민족들은 이미 하나님이 돌보지 않아도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약자, 소외된 자, 가난한 자의 편이 되는 것 공평하지 않은 겁니까? 그것조차. 이방신을 믿고 이 배부른 자들이 있어요. 그 아이보리 고양이처럼 이렇게 배부른 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 배부른 자들은 하나님이 전능자라는 것을 알지 못해요. 또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약함을 계속해서 억압하고 그들의 밥그릇을 뺏어가는 중이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편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은 이스라엘만 사랑하시고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을 싫어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잘 이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약한 자의 편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 약한 자를 힘으로 제압하려는 강한 자들에게 그들을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 민족들을 막아내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이스라엘 편이 되신 것이지 하나님이 작정하고 이스라엘이 사랑스러워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편이 되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관계가 지속되다 보니까 이제 가족처럼 여기는 거예요. 저도 고양이를 밥을 주다 보니까 제가 또 와도 밥을 줄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이제 내가 먹여야 되는 애완동물인 것 같이 생각이 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네. 그게 그냥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더 사랑스러워서 이스라엘의 편이 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불쌍해서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민족이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를 부릅니다.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올라와서 하나님 내 편 대해서 감사합니다 라고 노래를 해요. 이 노래는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명절에 부모님 만나러 가면서 고속도로에서 음악 들으면서 휴게소에서 들려서 음식 먹으면서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편이야 라는 말은 약자를 돌보시는 하나님, 가족끼리 나누는 대화라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편애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으로 이해해야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시편 89편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하심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기초는 사랑이 아니라 의와 공의예요. 의와 공의는 약자를 돕는다는 거예요. 불쌍한 자를 돕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좌의 기초로 인해서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다가오셔서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 하나님 없이는 매날 당하고만 사는 그 사람들에게 인자하심으로 진실하심으로 다가오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에 이렇게 말하고 있다면 신약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7절 보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하나님께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 구절에 은혜, 사랑 다 나오는데 첫 번째 4절에서 어떤 하나님이라고 정의합니까? 뭐가 풍성하신? 긍휼이 풍성하신, 자비하심이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5절에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구원은 뭐로 얻은 거예요? 괄호 안에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얻은 거예요. 자비하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임으로써 구원을 얻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한순간만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는 그것이 나는 하나님 편이고 하나님은 내 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신다라고 고백하는 그 시편이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신다라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을 잘 보면 하나님 내 편이다라고 고백한 사람이 하나님 편이 내 편이 되어주시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있을 겁니다 라고 고백했는지 기억나십니까? 하나님 내 편이 아니면 내가 어떻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어떻게 고백했는지 1절에서 6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를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의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이 없었으면 어떻게 될 거래요? 그들의 이에 씹혔을 거래요. 그들이 우리의 영혼을 삼켰을 거래요. 그러니까 대항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능력도 없어요. 기백도 없어요. 전술도 없어요. 전략도 없어요. 그냥 불쌍한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배고파서 밥 먹으러 왔는데 힘센 고양이가 그 옆에 있어서 밥도 못 먹는 그런 고양이와 검은 고양이와 같은 그런 입장이 이스라엘입니다. 이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편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 내 편이야 라는 것은 상대방을 골탕 먹이라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을 죽이려는 것이 아니에요. 상대방을 때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나 살자는 거예요. 나 살기 위해서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 하나를 감사하면서 고백하는 시가 오늘의 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라는 말, 우리가 낮아져 있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없을 때, 내가 죽게 생겼을 때, 내가 소외되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고백, 하나님은 내 편입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남을 짓밟고 이겨 먹으려고 할 때 사용하는 말이 아닙니다. 내 이익을 얻으려고 하나님 내 편이 되세요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나의 만족과 나의 욕구를 채우려고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세요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 편이야라는 나의 교만을 일으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라는 말은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죽습니다라는 고백이 하나님은 내 편입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편이시고 하나님 여러분 편이시고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 계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다라는 것은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다라는 것을 상대방, 적이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면 안 돼요. 하나님 네 편이야? 나 그럼 하나님 안 믿어. 네 편이면 너만 그래 하나님과 너가 잘해봐. 난 하나님 안 믿을 거야. 그렇게 사용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불쌍해 보여서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편이 되시는 것이지 상대편이 밉고 싫어서 우리 편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상황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 낮아져야 돼요. 더욱 겸손해져야 돼요. 더욱 순수해져야 하나님의 자비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연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